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몰래 비밀이 이런 말입니다.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이 마리아의 배려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들으면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처럼 마음의 위안을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몰래 마리아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심한 배려가 사랑이죠. 우리가 형제지간이나 자매지간이나 가족들 간에 또는 지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도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또 다시 일가 친척 만날 것인데 가서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또 반감도 있지만 또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말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주님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받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아예 안 만나십니까? 네, 만나시고 또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좀 상처도 받으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왔잖아요. 예전에 나사렛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엄청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요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정말 얄밉게 예수님 발 밑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쟤 좀 일 좀 시키라고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놔두라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지금 사실 손님 접대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죠.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니까 왜 쟤는 나를 안 도와주고 있지 하는 그런,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 마르다의 마음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싶은 마음, 준비해야 되는 마음,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 또 마리아를 향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지금 세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음식을 준비하든지 마리아처럼 듣든지 뭐 하여튼 마리아는 아예 그냥 그렇게 하듯이 내버려 두든지 요 하나만 뭐든지 선택했으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만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고, 그럼 마르다는 책망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애정 어린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뭐 부활하시고 다음에도 바오라 바오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책망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사랑이 깃든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바로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분주한 마음, 또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 게다가 또 마리아를 좀 불러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마르다를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얘기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르다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오히려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르다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만큼 이분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몰래 얘기했는데, 근데 참 눈치도 없이 우리 마리아는 별로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이분은, 저도 사실 두 가지 생각을 못하는데 이 마르다는 멀티인데 마리아는 멀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듣자마자 지체 없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자신의 옷 매무새가 어떠든지 머리 손질이 어떤지 지금 얼굴 모양이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서 지쳐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들었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를 배려해서 그냥 예수님은 1대1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불른 건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상가집에는 들어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마리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마을 입구쯤 와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문 예절을 갖추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오해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배려가 지금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여성들이 가서 무덤 앞에서 곡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가니까, 그것도 급히 뛰어나가니까 조문객들도, 그 조문객들 중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었겠죠.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도 부모나 형제를 잃은 같은 가슴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마리아나 마르다의 아픔에 공감해서 같이 또 곡을 같이 해주러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마리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짧게 끝나는 거죠. 딱 한 절로, 32절 한 절로 끝나고, 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무려 6절을 했죠.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마리아의 그 슬픔을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계셨던 곳에 왔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발들을 향하여 엎드렸다. 그냥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그대로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탁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에.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일체의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건 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으며 스스로 흔들리셨다. 표현이 재밌죠. 흔들리셨다. 이 직역입니다. 몸이 떨릴 만큼이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부지불식간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은 깊은 단식이 예수님의 감정을 사로잡았다. 그런 감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착잡하게, 이렇게 저절로 신음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괴롭힌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또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뻔히 살리실 것인데, 살릴 거잖아요. 지금 살릴 건데 왜 우시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여기도 비통이 여기도, 그게 비통이 여기는 거지. 슬픔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막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비통히 여기고 막 이러셨을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비통히 여긴다, 이건 옛날 성경 통분히 여긴다 그렇게, 막 통분은 막 속에서 화가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셨군요. 저는 참 이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사실 우셨다는 말도 참 이해 안 됐거든요. 아니 다시 살릴 건데 왜 우리는 왜 울어요? 그것도 참 잘 이해 안 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주석에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가공한 질병이라든지 죽음, 또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그런 황폐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만큼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그것을 사랑하는 나사렛의 죽음, 또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그런 하는 걸 보고 더 비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정이 사실 예수님의 감정도 축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했잖아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할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막 이 얘기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진짜 뭐 무덤을 치우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됐는데 지금 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리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정확하게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 말은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나사로 가족들이까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게 쌓이다가 이제 막 마르다가 튀어와서 그들 엎드려가지고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죽음 또 이런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허물어지구나, 거기에 엄청난 그런 비통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진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이니까 이 인간적으로 굉장한 공감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아울러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사람을 그렇게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데 비통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의 아픔, 또 마리아의 절망 같은 것을 공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알 수 있다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맞이했습니까? 입구에서 맞이했잖아요. 입구에서, 마을 입구, 그러니까 집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계시면서 오라 그랬잖아요. 마리아를 오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거는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오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실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믿음대로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는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파할 때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초대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갔는데, 내가 지금 갔어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야 가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뭐냐면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절망,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팍 꿇을 때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온 거죠. 여기 이제 그 날이 오는 거죠. 아직 온 건 아니니까 지금 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마리아처럼 집에 앉아 있는가? 마르다처럼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지금 뛰쳐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상태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조만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간 건가?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무덤을 열어 제끼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기 가 있는 건가? 정말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런 단계들이라면 단계들이고 자리라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이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지금 마리아처럼 내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상태야. 아니야, 너는 지금 나와 같이 무덤에 가 있는 상태야. 아니야, 너는 지금 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앞에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여기 참 생각할 게 많아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 격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끓어오르는 거잖아요. 비통이 여기 있다는 소리는 끓어오르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묘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그렇게 끓어오른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감정이 어디서 끓어오른 겁니까? 심령에라는 말이 있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소리거든. 심령에. 그러면 이걸 내가 예수님이 말로 표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에서 이것을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끓고 있는데 막 분노 같은 것, 또 뭐 동정심 같은 것, 이런 게 막 끓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엄청난 주님의 그런 절제하심, 참으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여기집니다.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같아요. 저는 속에는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이라서 아직까지 참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10년 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 10년 전의 모습 보시면, 아, 그래도 조금 좀 발전했네 라고 여기지 않나요? 별로 그렇게 안 여기시구나.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참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목사님 다 좋은데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솔직하다. 요새는 솔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느냐, 이것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이미 뭐 예수님이 있으면 그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미 다 무덤은 있냐 물어보고 다 안 그랬겠습니까?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 참 재밌다고 표현한 이유가, 예전에 제가 재밌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그 재밌다는 표현에 격에 떨어지는 말이니까 좀 격조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격조 있게 표현하면 예수님 묘하게 참 묘하시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말이 됩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왜 있어요? 나으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지금 바디메오 사건 아시죠? 예수님은 난리치면서 불렀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도 막 불렀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막 부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셔서 물어보는 게 네가 뭐 말이 됐냐 이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 거지가 아니 거지란다. 이 눈먼 거지 아닙니까? 눈먼 거지가 뭘 요구하겠어요? 눈 뜨기를 원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무덤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는 말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런 묘한 재미있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적 베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이 여기서는 사실 똑같은 눈물 흘리시느라 돼 있지만은 여기서 흘리시는 눈물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직역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우셨던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그때는 크게 우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실제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막 통곡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비슷하다. 조용히 눈물 흘리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겟세마네 같은 데도 통곡하셨겠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는 것은 조용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막 울부짖은 거죠. 막 엄청 울부짖은 거거든요. 그렇게 울부짖으시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신경세포들이, 그런 가는 세포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땀방울 통해서 피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분 저는 알고 있어요.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진짜 땀방울 피방울이 흘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런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경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적도 있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이게 굉장히 사실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우셨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 요 시대에 가현설이라고 있었어요. 가현설, 그게 뭐냐면 가짜로 현실이 된, 가짜로 존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인간처럼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처럼 보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사에 나타나는
영지주의란 이단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리스 사상이죠. 그게 영은 선하고 육체, 물질, 세상은 악하다고 봤거든요. 이원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신이 어떻게 악한 물질인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히랍 철학이 그 당시 무속신앙, 그 시대의 무속신앙이죠. 우리 시대의 무속신앙이 있다시피 거기도 그리스 시대에 무속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무속신앙의 내용이 바로 신은 거룩하고 인간은,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철학이기도 하고 신학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신학자, 그 시대 철학자들은 다 신학자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사실 철학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조차도 그게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가 이 더러운 물질, 육체를 이룰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신이신 거룩하신 존재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 인간처럼 보이도록 가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이라는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는 없죠. 그러면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하나의 근거가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시기도 하시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 지쳐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통교를 내세울 때 이게 하나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감했다. 울음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 보면 체휼했다 이렇게만,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체휼하신다, 그게 동정하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공감하시면 일종의 연민의 정을 느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을 느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정이니까 같은 정서를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또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또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게 참, 이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했던 말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하고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말은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고, 근데 이쪽 여기 사는 유대인들의 말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도 나사로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뉘앙스가 다른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봐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있지 않느냐. 울고 있다는 소리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질병을 고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늦게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 살릴 수 없으니까 저렇게 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맹인을 고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우러지게 온 사람들의 입장하고 또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가짜 거짓 선제로 몰려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장에 같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그 아픔을 보고 공감해주고 그냥 함께 느껴주고 하면 되는데, 배려해주면 되는데, 아유, 안 그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을 몇 명을 살렸어요? 살아생전에? 모르세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신 것처럼 계시지? 나사로는 당연히 살린 거 아실 거고, 또 기억나는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딸. 아들, 딸 나사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16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죽은 아들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옆에 그 과부를 보시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과부가 굉장히 심하게 울었던가 봐요. 좀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말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에 나오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죠. 아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죽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때는 죽기 전이었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 길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 만져서 낫는 사건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괜찮다, 잔다하고 계속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툭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세 번째 사건이 나사로예요. 사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그 사실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나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흘이라는 게. 그전에는 영혼이 떠나기 전이었다는, 그들의 무속신앙에 의하면은 영혼이 사흘 동안 거기 있는 거니까 관을 메고 오든 막 죽었든 이건 사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 영혼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흘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물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통해 계시는 거예요. 불쌍해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신 분입니다. 체혈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저께 어제인가요? 어제 박경진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박경인 교사님이 지금 누워 계시거든. 내 경색이 오셔가지고 근데 뭐 아예 침대에서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 우리 그 휴게소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휴게소까지도 못 걸어오시고 침대로 오시더라고요. 보니 침대를 밀어서 누워 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또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분도 정기환 성도님도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지금 입원해서 오늘 이제 막 중환자실에 계시다 정신도 잃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오늘 퇴원하세요.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죄송한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가 면적 이상증이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앞날은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지금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으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남들 안 오는 새벽기도도 드리고 정말 늘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해도 안 나아요. 이게 그냥 딱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낫고 계속 고통이 오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믿어도 안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댄 바우만이라는 선교사 왔었잖아요. 그 선교사가 예수님이 가락해서 선교지에 갔어요. 결과는 감옥에 갇혀서 엄청 죽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뭐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음성을 들으시는 나갈 거다. 안 나가. 뭐 우리가 계속 두드리 패고 맞아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기절하고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을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붙잡은 게 하나래요.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딱 그거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견디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아야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아니야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베드로처럼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쪼록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